나의 시선을 주께 두고. 오늘 제가 성경책에 이상한 걸 끼고 나왔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이게 뭡니까? 포크입니다. 목사님이 여름에 더위를 드셨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무엇인지는 이따가 말씀 가운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오늘 어떻게 보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부터 이제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이루어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의 끝은 뭐냐고 우리가 딱 말씀을 읽어보니까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생명의 시작이 인간의 죄와 인간의 그 하나님을 거부한 그 결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창세기는 마무리가 돼요. 어떻게 보면 씁쓸한 것이죠. 소망으로 시작했다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 창세기의 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바로 다음이 뭡니까? 출애굽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시작은 어떤 것이냐? 그들이 절망인 상태로 끝나는 것 같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절망과 같은 그러한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이어지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자체도 보면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사실 이 죽음으로 끝나는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과 이 희망의 실마리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요셉이 꿈꿨던 용서죠. 인간의 시작에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관계의 깨어짐과 그러한 미움과 분노로부터 시작했던 인간의 역사가 요셉이 화해하고 용서함을 통해서 그 모든 가해자인 형들과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것으로 창세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중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가정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고통 중에 이주해온 이 이집트 땅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요셉의 유언과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이 이집트 땅은 나쁜 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권력과 부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최고의 것들을 누렸던 땅이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 이 이집트 땅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22절 그렇게 해서 요셉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집안이 삼대를 보았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그의 자식들도 요셉의 스라에 컸습니다. 두 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셉은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편안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사실 이집트 땅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죠. 원하던 땅도 아니었고 정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왔던 땅이었지만 그 오랜 시간 고통 뒤에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당대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것들을 누렸다는 거죠. 이집트 땅은 요셉에게 정말로 편안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권세를 누리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살았던 이집트는 그가 영원히 머물 땅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미국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지금 풍요와 편안함을 주는 땅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풍요의 땅이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땅이든 이 땅이 우리의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집트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도 조금 나오긴 하지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었을 때 40일간 이 향료 처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셉을 향료 처리하는 말씀이 나오죠. 40일 동안 야곱을 향료 처리했다라는 것은 미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집트에서는 40일 동안
그 죽은 시신을 장례 풍습에 의하면 미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귀족들이나 높은 분들이 이제 그런 미라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요셉도 그 과정을 거칩니다. 요셉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시신은 미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신은 이집트에 입관은 되었어요. 그 관에 미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 땅에 묻히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입관은 되었지만 이집트에 하관되지 않은 요셉의 시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 땅에 묻지 않고 요셉의 시신을 임시로 관에만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보관했죠. 어느 정도 보관했느냐? 약 기본적으로 이집트에서만 450년간을 보관했습니다. 미라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죠. 그들은 왜 요셉을 땅에 묻지 않고 관에 넣기만 하고 요셉을 묻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요셉의 유언 때문이죠. 요셉이 자신을 이 땅에 묻지 말라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갖고 나가 주십시오. 요셉은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나를 데리고 나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먼저는 요셉이 어린 시절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가나안 땅에서 자랐어요. 자기의 고향입니다. 자기의 고향에 묻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자신의 증조부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거죠. 요셉에게는 고향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사실 이집트에서 편안했고 부유했고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누릴 만큼 누릴 수 있는 이 땅, 그의 명성과 모든 것이 남아있는 이 이집트 땅에 머물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냥 인생을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그냥 버텨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갖고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비교하면 실망하게 되고, 비교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비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축복과 그 목표를 놓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쫓아서 우리도 그것을 얻게 되면 우리 안에 참 만족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참 만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이집트의 모든 것을 있었지만 자기의 것이 거기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세상을 축복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결국 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일어나고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고 진정한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각자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세상의 것을 이루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는 기대했죠.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자신의 인생이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더 나아가야 된다. 죽어서 나의 인생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아주 길고 복잡합니다. 우리는 이제 요셉이 죽어서 나중에 그 뼈가 가나안 땅에 묻혔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아주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잠깐 나눈 것처럼 미라의 과정을 통해서 그 요셉이 입관된 그 관이 시대를 거쳐서 자자손손 대를 거쳐서 450년 동안 이집트 땅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관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450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셉의 시신이 그때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집트를 떠날 때 모세가 이 요셉의 뼈를 함께 가지고 출애굽을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 여호수아 24장,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에요. 24장 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뭘 하냐면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 마지막에 요셉이 죽은 이 유언대로 그의 시신은 어떻게 약속의 땅에 가느냐? 모세오경을 다 거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의 맨 마지막에 뼈가 묻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 유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요셉의 뼈가 가나안에 묻히는 과정이 중요할까요? 요셉은 단지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 그 자체가 만약에 중요한 것이었다면 사실은 요셉이 죽으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묻힐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이집트에서 함께 살았잖아요, 요셉과.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시신이 40일간 미라 처리가 되고 70일간 애곡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묻혔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마음만 먹고 원하기만 했다면 내가 지금 죽는데 내 시신을 미라 처리해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서 나를 장사해줘라, 이렇게 해도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유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요셉은 나를 지금 가나안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이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실 때가 있는데 그때 내 뼈를 같이 가져가서 묻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좀 다른 얘기죠. 지금이 아니라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요셉은 우선 자기 가족과 그 자손들이 이집트가 아닌 약속의 땅에 갈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거예요. 그는 그리고 예언을 한 거죠. 우리는 여기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조상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땅을 우리 모두에게 줄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때 내가 함께 가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이 죽은 그때가 아니라 그 먼 훗날 자손이 떠날 때 자신도 함께 떠나길 원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겪게 될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여정,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그러한 정복하고 그 땅을 온전히 취하는 그 모든 과정에 요셉은 함께 고난받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애쓰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러한 묻히지 않은 시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적으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머물 땅은 이집트 땅이 아니다. 너희가 머물 땅은 광야도 아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어디냐? 가나안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그는 죽어서라도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이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걸음을 격려하기 위한 헌신으로서 요셉은 바로 죽은 다음에 가나안에 묻히지 않고 나를 입관하되 이집트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도 사실 가족을 위해서 요셉은 수고했습니다. 희생했고 헌신했죠. 그리고 죽어서도 자신의 후손과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좀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요셉을 보면 참 특이해요.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요셉만큼 그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장사 지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시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여정을 하겠다라는 이것만 가지고는 성경에 강조하는 바가 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정말로 그 유언과 예언과 함께 정말로 요셉이 꿈꾸었던 땅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인가? 자기가 어린 시절 살던 그 땅을 정말 꿈꿨기 때문에 이러한 기나긴 예언과 또 유언을 하고,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의 그의 죽음을 추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해답의 실마리가 아주 멀리 있습니다. 신약에 가서도 신약 뒷부분에 히브리서 11장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요셉이 꿈꿨던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일단 22절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대해서 말했고 자기 뼈에 대해서 지시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39절 이하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은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0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반복하면 이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과거에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은 실제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나안 땅에 가고 가나안 땅에 묻힌 것은 그가 실제로 그럼 가나안 땅에 묻혀서 그것을 받았느냐? 히브리서는 요셉이 정말로 꿈꾸고 보았던 믿음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실제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그것이 주어졌다라고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할 때 1절에 대선언을 하죠. 뭐냐? 믿음이 뭐냐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믿음은 먼저 이야기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읽은 22절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원하기는 했지만 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실제로 얻지 못해, 그 당시에 얻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이 바라기는 했다. 그러나 실제 보지 못한 구원의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는 거죠. 가나안 땅은 요셉이 눈에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라난 땅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묻혔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았던 땅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했지만 보지 못한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요셉이 바라보았던, 궁극적으로 보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고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고향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길 원했던 것이죠. 이에 대한 상징적인 암시로서 요셉은 유언한 것입니다. 나의 시신을 이집트에 머물게 하지 말아달라. 요셉이 꿈꿨고 그 성취를 맛보고자 했던 땅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사는 그 영원한 집을 꿈꾸었던 것이 바로 요셉의 궁극적인 꿈꾸었던 거예요. 이집트 같은 이 세상이 아닌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그 나라를 꿈꾸라고 요셉은 자기의 유언을 통해서, 자기의 시신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땅은 어디입니까? 미국 땅, 한국 땅, 제3의 땅,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얻고자 하는 누리고 싶은 세상의 풍요의 땅,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도, 우리의 나중의 미래도 사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또 붙잡으려고 하는 것, 이 모두가 우리에겐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항상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고난도 실패가 아니에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어도 이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젠가 우리가 자신 있게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건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우리에게 오는가? 절대 안 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왜냐? 그 말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끝이 나야 할 수 있는 말인데 우리의 인생은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 앞에서 듣게 될 말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수고했다, 참 잘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은 세상의 이야기와 내 자신의 소리와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과정 속에서 누가, 내 스스로도 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순례자로 자주 설명합니다. 이 순례자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순례자는 머물고 있는 곳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순례의 과정 속에서 내가 묵고 있는 곳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인생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순례자의 특징이에요. 또한 순례자는 길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죠. 그러나 그 기쁨을 위해서 순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례의 길의 관심은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순례에 있어서. 그리고 순례의 길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돌아갈 집을 생각하면 그 순례의 길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거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순례의 길이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 지금 이 땅에 와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많은 기나긴 순례의 길을 이미 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순례의 길을 시작해야 되는 자녀를 둔 분도 계세요. 중요한 것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 이 순례의 길을 가고 또 언젠가 이 순례의 길을 마칠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마치고 나면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더 베스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꿈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부경화가 베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따뜻한 유머가 있는 어느 한 여인의 이 유언과 마지막 임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삶의 주변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이제 캐톨릭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관에 이렇게 들어갈 때 저에게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면서 그 옷을 꼭 제가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 있습니다. 제 장례식 때는 꼭 이 찬송을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항상 들고 다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제 관에 꼭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여인이 말을 마치다가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을 까먹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죽으면 관에 저를 딱 이렇게 그 성경을 넣고 옷을 입혀주고 찬송을 불러주면서 사람들이 저를 볼 텐데 제 오른손에
이겁니다. 포크를 이렇게 꼭 쥐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이렇게 관에다 넣어달라는 거예요. 신부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성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때마다 제가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식사 때마다 이제 메인 코스 요리가 이제 주 음식이 다 끝날 때쯤이면 항상 서빙하는 그 스태프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아, 여러분 오른손에 포크를 내리지 마십시오. 아직 여러분에게는 식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베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항상 디저트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디저트를 이 부인은 너무너무 좋아했고 메인 음식보다 훨씬 더 자기가 사랑하는 베스트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에 이 관에 포크를 이렇게 해서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문객들이 와서 포크를 보면서 의아해할 겁니다. 그리고 신부님께 도대체 이 부인은 왜 오른손에 포크를 들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꼭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이 부인은 아직 더 베스트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스트를 주실 거기 때문에 나에게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 최고의 그 클라이막스는 어디 있느냐? 이 땅을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설명해 달라고 이 여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관에 누워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집트 땅의 이 세상 부귀와 명예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 더 베스트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땅에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죽음을 통해서, 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나눈 것처럼 이 부인은 자기 오른손에 둔 포크를 통해서 자기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더 베스트를 기대하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원하고 쫓고 있는 더 베스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더 베스트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최고를 누려도 최고의 것은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식사할 때 포크를 보실 텐데 그걸 보시면서 이 땅에 내가 붙잡고 절대 안 놓으려고 하는 뭐 재산, 명예, 자녀, 뭐 사람들의 평판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날마다 식사하시면서 포크 보시면서 그렇구나. 더 베스트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구나.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이 순례의 길이 아름다운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마지막 절은 참 많은 여운을 남겨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향로로 처리해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생명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졌지만 초라하게 죽음으로, 시신으로 사라져가는 한 인생을 보여주죠. 그러나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신이 초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꿈꾸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죽음은 어느 누구의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요셉의 죽음을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그 죽음의 진정한 가치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또 이 땅에서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꿈꾸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